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6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6장의 11절로 16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큰 자의 약속은 확정 판결이다 라는 제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자의 약속은 확정 판결이다. 확정 판결이라는 어떤 이런 것은 최후의 판결이다. 세상에는 판결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1심을 거쳐서 2심 거쳐서 3심이 가야 최종 판결이라고 합니다. 모든 죄인들이 거쳐야 될 그 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많은 시간을 거쳐요. 처음에 싸움을 시작했던 어떤 제목으로 들어갔든 일단은 파출소를 향하게 되죠. 그리고 경찰서를 향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구치소를 향하게 돼 있어요. 벌써 3단계를 거쳐가죠. 구치소 안에서 앉아있으면서 1심, 2심, 3심을 맞이합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6개 단계를 거쳐요. 1심에 구형이 떨어지고 억울하다 해서 또 항소를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있어요.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확정 판결을 내는데 그 판결을 내는 사람은 나라에서 인정받은 법관들인데 대법원의 판결을 마지막에 내려줘야 징역이 얼마고 뭐 집행유예하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오래 살 것 같은데 판사가 결정할 때는 내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안에 있을 때도 아프면 병보소 판결 뭐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판결을 낼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판결은 바로 큰 자만이 할 수 있다. 가장 위만 할 수 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직원이 안타까워도 대리나 과장, 부장, 이사가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쓰고 안 쓰고는 마지막 확정 판결을 할 사람은 사장 그리고 회장의 도장이 없이는 판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큰 자들은 확정 판결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자의 약속이에요. 자, 이렇게 나쁜 것을 이래라 저래라 판결뿐만 아니라 좋은 것 역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느 부서에 옮겨줄게. 그 사람이 자신이 없으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게 바로 큰 자의 약속이에요. 세상에서도 어린아이가 이웃의 어린아이를 부러워하면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돈 벌어서 너만큼은 훌륭하게 키울 것이고 네가 원하는 거 사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30-4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예표로 오늘 오래 참음이라는 시간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보다도 이 세상의 이치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는 엄마는 자식들에게는 엄청난 큰 분이죠. 아십니까? 오늘 여기에 히브리 기자는 사람들은 이라고 16절은 기록했어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위해서 맹세하는데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 사람들은 이러면서 세상 예화를 들고 있죠.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놓고 맹세하지 작은 자를 놓고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별히 독립투사들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한다. 이 독립투사들이 한 얘기잖아요. 그들의 큰 자들의 약속은 희생은 따랐지만 이루어졌어요. 바로 큰 자들의 약속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러할진데 회사에서 제일 큰 사람이 내가 너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 라고 하는 것이나 교회에 상담을 하고 대화를 했을 때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말씀의 종으로 믿음의 종으로 기도의 종으로 은사의 종으로 키우신대더라. 그것이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약속이죠? 아멘. 자, 이 종이 맹세할 분이 하나님밖에 더 있겠어요? 아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반드시 확정 판결 받아줄게.
근데 우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복이 멀리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멀리 멀리 가면 처량하고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찬송가 440장 얘기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다시 주님 앞에 달려왔더니 그 안에선 기쁘다. 455장 찬양이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조금도 근심 걱정이 없대. 믿습니까? 불같은 시험이 많아도 겁낼 것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겁나는 것이 없다. 시험이 들 적마다 460편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알마다 불렀던 489장에 손가락으로 세어봐도 전부 복받은 것 투성인데 믿습니까? 우리는 큰 자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정 판결을 그래 네가 기도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새벽마다 기도하며 병든 몸을 고쳐주리라. 육신의 병마 아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더라. 이건 큰 자의 약속이잖아요. 물질이 하나도 없이 왔지만 물질의 축복을 준다더라.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가정에 행복을 주리라. 자녀가 잘 되리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이 귀가 둔하고 눈이 멀어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다 가졌으니까 이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다. 그 약속을 처음에는 잘 믿어왔다 그랬죠. 어린 시절은 잘 믿어요. 그래서 응답도 바로바로 받아요. 기도하기만 하면 병든 것도 후딱 떠나가는데 아주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기도의 효과도 뚝뚝 떨어져. 믿습니까? 자, 그러면 큰 자의 약속이라는 큰 자에 대한 이해성들이 좀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대선지자의 그 믿음을 소선지자는 따라갈 수 없었어요. 믿습니까? 작은 예로 요나는 소선지자였어요. 죽는 거를 두려워하여 도망가고자 했던 요나. 그러나 대선지자를 보십시오. 나이가 어렸던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살아나게 됐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옥중에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으며,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톱날로 켜서 죽을 걸 알았지만 역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선지하고 대선지의 차이는 참 많이 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도 틀리고 영적 세계도 틀립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하나님의 영적 세계, 이종이 받았던 영적 세계 틀리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이종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달려갈 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큰 자의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면 확정 판결을 받는다. 확정이 뭔데? 확실히 정해진 재판이라는 뜻이야. 그래, 내가 너는 완전히 정해놨다. 예정된 사람들이잖아. 생명수교회는 예정된 사람만 들어오는 곳이야. 예정되지 않은 사람 못 들어와. 좁은 길이라. 있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큰 자의 약속은 확정 판결이다. 첫째, 소망의 풍성함 주겠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소망은 포괄적인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그들에게 아픔이 있다면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고통을 멈추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환이 떠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똑똑하고 건강해요. 남이 가진 걸 다 가진 것 같아, 건강은. 그런데 그에겐 돈이 없어요. 그가 가장 원하는 소망은 돈일 거예요. 소기업체의 소망은 물론 가정도 귀하고 자녀도 귀하지만 그 기업인으로 큰 사장에게, 대표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기업체가 대기업체가 되는 것이에요. 주방장들이 원하는 소망이 호텔 주방장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만 나오면 그냥 아무렇게나 돈 있으면 식당 차려요. 호텔 주방장은 요리사의 대학은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자격증 얻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소망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소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끊고 온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멈춰진 거예요. 돈도 멈춰지고 건강도 멈춰지고 행복도 멈춰지고 우리가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려고 멈췄겠죠.
믿습니까? 그래서 왔어요. 그럼 이제 하늘에다 소망을 둬야 되겠죠. 땅의 소망이었던 게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겠죠. 오늘 하늘의 소망에다 두라고 19절은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소망이 이제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는 손의 기술이 좋으니 의복점을 차리고 싶다. 화장품 파는 곳을 차리고 싶다. 뭐 등등의 자기들의 재능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도 같아요. 아, 나는 믿음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나는 말씀의 능력 좀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전도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난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말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게 각자들의 소망이 틀리죠? 자, 이런 소망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자의 약속인데 소망의 풍성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가 원하는 거 받고 싶죠. 근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어린아이한테는 조건이 없지만 나이가 먹으면 조건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부모가 조건 없이 다 도와줄 줄 몰라도 중고등 정도 되면 조건을 물어요. 작은 돈은 묻지 않지만 10만 원, 20만 원 달라면 그 조건 물을 거예요. 그것도 가정마다 틀리겠죠. 작은 가정에서는 10만 원은 거금이에요. 그러나 강남에서는 100만 원이 거금이겠죠.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용돈을 줍니다. 부잣집 아들은 1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도 줘요. 믿습니까? 그들에게 그거를 줄 때는 조건을 주셔요. 너 어째 이걸 하느냐? 꼭 이번에 주면 뭐 학교에 잘 공부를 하겠다는 등. 그래? 그럼 이번에 계약금주로 내가 너에게 10만 원만 줄 테니 네가 이번에 잘해서 부모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 나머지 주겠다. 자, 이것이 점점 올라가면서 기업체에 들어가서 아들에게, 자, 지금은 너에게 지역만 맡겼지만 네가 잘하면은 이제 본사를 맡기겠노라. 나중엔 너에게 대표를 주겠노라. 나중엔 너에게 회장까지도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해야 하네요. 그럼 본인이 원했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 반드시 조건이 있어. 믿습니까? 소망의 풍성을 주겠다. 어떤 조건이 있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앞자리 그랬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다는 뜻이에요.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간절히는 간이 끈을 띠 기도의 그 소망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게으르지 않는 믿음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부지런한 믿음, 부지런한 믿음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조금 발전시켜서 지식적으로 견고한 믿음이라 한다. 믿습니까? 이사야 26장에는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하면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견고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않는 믿음을 얘기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얘기해요. 전혀 좌우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히브리서는요 주로 믿음을 강조한 장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루어지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라.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전부 11장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예표를 기록해 놨어요. 믿습니까? 교회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와 있는 자는 확연히 표시가 나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조금만 환난이 와도 입에서 부정이 나갑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환난이 와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6절 이하로 22절까지 나온 것처럼 오직 범사에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항상 기뻐하려고 애쓰고요, 성령이 소멸될까봐 열심히 기도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려고 애써요. 왜? 제 가운데 들어갈까봐.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겠죠. 믿음이 견고해지라고 책망도 해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3절에 디도는 목회서신이죠. 목사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을 했어요. 호되게 경책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만들어주도록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0절도 말하죠. 죄가 진 사람이 있거든 옆에서 호되게 야단쳐라. 두려울 정도로 야단쳐라. 옆에 사람을 하여금 죄짓지 못하도록. 생명수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먼저 된 사람 호되게 두렵 정도로 야단을 쳐서 약한 자들은 두려워게끔 해서 죄를 못 짓도록. 믿습니까? 아니, 야단치는 게 은혜요, 깨닫는 게 진리라. 근데 야단을 치면 이상하대. 성경엔 전부 두려워할 정도로 경책하라 했는데
믿습니까? 책망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를 만들어준대. 에베소서 5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경책을 해야 된다고. 지식을 주기 위해서 이종은 잠언서 15장의 32절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서 여러분 영혼에게 지식을 주기 위해서 견책을 하는 겁니다. 경책은 두려워할 만큼 책망치는 거예요. 견책은 눈으로 보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이종이 나보다 큰 자가 야단을 치는데 나의 소망에 풍사멍을 주기 위해서 약속을 주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 시험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속히 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믿습니까? 딸마다 받을 때는 네 화장실 가서는 꽁시랑꽁시 괜히 나만 갖고 그래. 나 좀 끌어다가 얘기하면 내가 말을 듣거늘. 끌어다 말을 듣지 당연히. 책만 받을 때 저 K 목사는 아멘 하고 그게 해요. 은혜 받아라 능력 받아라 할 때만 아멘이 아니라 책망을 쳐도 아멘을 크게 한다니까. 믿습니까? 강대성에서 이종이 여러분을 야단치는 거는 하나님이 야단쳐라서 대언하는 거야. 그럼 이종의 대언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는 거라고. 믿습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대잖아. 죽여버리겠대. 아유 무서워. 사복음서만 갖고 50년을 신앙생활 했던 어떤 분이 하나님 죽일 찐이라 그때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는지 뭘 죽여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큰 자 앞에 대들었죠. 그죠? 야 말씀해 봐봐라. 잠언서의 15장의 10절도 보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찐이라 했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마지막 날에 건질 수 없다. 그렇게 잠언서에 전부 수두룩하게 나와 있어요. 날마다 그렇죠. 10편에 7편에 11절 12절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이야. 분노까지 하면 괜찮은데 잔인한 기계를 만들고 계시다니까. 죽일 기계. 칼로 죽일까 활로 죽일까. 진짜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서 충성되겠습니다 하는 거는 장군에게만 있는 거 아니야.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충성라고 그랬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고 충성됐다 그래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정성을 다한다. 정성 성자에 앞에는 말씀 원자요 옆에는 이룰 성자 붙었다 그랬죠.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완성작이 되면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이 돼요. 믿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 게으르지 않는 믿음. 게으른 자는 먹는 것까지 다 뺏어가 버린다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믿습니까? 먹는 것도 빼앗아라 그랬어요. 그럼 가진 것도 빼앗아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13절 이하부터 달란트를 사용 안 했더니 한 달란트 있는 것까지 뺏어가. 얼마나 불쌍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잔인할 때는 그래 하셔요. 10달란트 있으면 풍족하잖아. 한 달란트 있는 사람을 가지고 거기다 갖다 줘버렸어. 왜? 게으르기 때문에. 장사로 나가야 되는데 한 달란트가 2달란트만 만들었으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아십니까? 생명수계는 오면서부터 약속은 은사능력은 최고 클 것이다. 예배가 최고 길고 시험도 최고 크지만 최고의 은사능력을 준다. 그럼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 응답이 주시지 않았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또 수십 년이 가도 나는 그 소망의 풍성함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겠다. 이래 큰 자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최후 확정 판결로 땅땅땅. 쟤한테는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내 종을 통해서 시험하든 사탄을 통해 시험하든 세상의 직장에 시험하든 절대 흔들리지 않노라. 이제는 저에게 내가 복을 주겠노라. 최종 확정 판결을 줄 거 아니요. 물질 복을 주려고 딱 그러는데 흔들려. 내일 준다고 약속이 이번 주에 없네. 아유 그러면 그렇지. 내 기도가 얼마나 상달려고 이러니까 그 얘기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 믿습니까? 오늘 여기에 예표가 아브라함을 예표를 주셨어. 아브라함이가 오래 참음으로 복을 받아 모든 후손들에게 본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죠.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40년 이상을 기다렸죠. 믿습니까? 요셉이가 형한테 버림받고 난 뒤에 불평불만했다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면서 지금 불평불만 얼마나 했는가.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거야. 꼽을 수도. 그러면서 복음 받기를 원해. 우리 하나님은 복의 복을, 번성의 번성을 주신다잖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간과하는 소망은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드리는 건 왜 적냐? 드리라는 이유의 법칙은 뭐냐? 믿음을 충만하게 가져가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중은 믿음의 은사라 여러분들이 이중과 같이 대화하다 보면 믿음의 전이성이 돼서 그래서 믿음을 전수시키려고 왜?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부정한 것보다도 긍정의 소망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2장의 39절에도 우리 주님은 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이어주었다 그러죠. 우리는 부정한 소리를 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긍정한 소리를 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잘못된 습관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입술의 습관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습관이 밥을 먹기 전에 무조건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답니다. 그 훌륭한 대통령이 되셨어요. 이종은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늘 밤도 하나님이 이종을 거두시지 않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상급사라고 세상에 두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일어나요.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웃으면서 일어나는 아이는 이쁘죠? 기쁜 소리 하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게으르지 않는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다 그랬죠.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2장에 쭉 기록된 것처럼 철학과 초등학문 속임수 쫓아가지 마시고 유전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로서 그분 앞에 뿌리를 박아 꼬들랑 생명수에 오셔 꼬들랑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세움을 받은 대로 감사하며 살아라. 믿습니까? 소망의 풍성함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도 여러분이 전부 복 받길 원해요. 믿습니까? 또 빨리 받길 원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이 되셔서 소망의 풍성함을 주겠다는 약속을 확정 판결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큰 자의 약속은 확정 판결이다. 기업의 복을 주겠다. 기업의 복을 주긴 주는데 어떤 조건이 있다. 오래 참는 기도. 믿습니까? 응? 오래 참는다는 건 인내의 기도. 끝까지 기도하라는 뜻이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기업은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세상에서 생각하는 육적인 기업들 많죠. 상점부터 시작하여 회사에 이르기까지 뭐 체육관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들이 기업체입니다. 교회에 있는 기업은 뭐예요? 영적인 기업이에요. 자, 시편 127편에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럼 결국은 자식도 기업이네. 믿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도 기업이에요. 내 가정이 잘 되는 것도 기업이라는 겁니다. 부모 앞에 먼저 앞서가지 않는 자식이 있다는 거, 그 복이에요. 그게 기업이에요. 이선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 앞에 앞서가면 불효자식이다. 죽어도 불효라는 소리를 계속 살아생전에 쓰십니다. 불효막심한 놈, 나보다 먼저 가고, 이 소리 꼭 써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 앞서가는 게 아니라 부모 뒤에 가야 돼요. 근데 자식도 기업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업의 복을 오래 참는 기도를 통해서,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업으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 갖고 장자의 기업을 팔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야곱이가 큰 자가 되겠지만 그 장자는 하늘나라의 기업이에요. 하늘나라의 집입니다. 하늘나라의 재산이에요. 하늘나라의 면류관도 되고 상급도 될 수 있어요. 그 기업을 하나님 허락 없이 팔았어요. 기도를 안 하면은 죄인지 깨닫질 못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5 처녀에게 등잔과 기름과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미련한 5 처녀를 보여주면서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5장에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한 거죠. 깨어 있어라. 문을 암만 두들겨도 열어주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어서 바로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둔감해져서 깨닫지 못한다. 에베소 4장 말씀이 1절부터 쫙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사리 판단이 어두워져. 내가 교회를 안 가면 매를 맞을런지, 은사를 소멸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죄의 평가를 받을런지, 이것까지도 지금 총명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말씀을 한 장이라도 안 읽으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영혼이 배고픈 줄도 못 느껴. 그건 뭐겠어요? 둔해졌다는 거잖아. 내 살을 만지면은 마비가 된 사람은 꼬집어도 몰라. 그게 뭐겠어요? 마비성 온 거, 중풍 환자. 이 사람들이 아무리 꼬집어도 몰라요. 마비가 됐으니까. 손의 위치증이 6종만 있나? 손해가 작아지니 손과 발 모든 것이 게으러져. 움직이질 않아. 기도도 행해야 되고 믿음도 행해야 되고 말씀 보는 것도 행해야 되고 봉사도 모든 것도 행해야 되는데 마냥 비대해진 몸뚱이 갖고 궁뎅이로 기어다녀. 뚱뚱한 사람은 궁뎅이로 기어가서 청소하고 궁뎅이로 기어가서 커피잔 갖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뚱뚱한 사람이 움직이기 싫어서 그 둔해졌다는 거 아니야. 영적도 둔해지면요, 둔 다음에 누가 쓰러졌는지 영원히 뭐 희망을 잃고 울고 있는지 마음이 어두워져. 왜 괴로워하는지 몰라. 믿습니까? 큰 자의 약속은 큰 기업에 복을 주겠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야베스 지경을 넓히는 복 좀 보세요. 역대 상의 그 4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야베스는 원래 복받은 자라고 하잖아. 복받은 자가 기도했더니 더 복을 줬어. 왜 그러겠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그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거든. 얼마나 구제하는 손길이 경외로웠으면 고넬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달았고요. 참으로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구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보시는구나. 그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이종보다 큰 분은 하나님이겠지만 여러분보다 큰 사람은 이종 아니야. 큰 자의 약속을 믿고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이렇게 해봐라 주신대더라면 믿어야 되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나도 내가 기도해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 영감이 아니더라. 20%만 세상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는 사람이 80% 받고 있는 사람하고 대결을 하면 이길 수 없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종은 끝까지 하나님의 큰 약속을 해주셔서 내가 너를 쓰리라, 세계의 종을 쓰리라, 그 약속을 조금 더 변심이 없이 한엽게 세계로 그만큼 썼으면 됐잖아. 여러분들도 그런 걸 믿으라는 거야. 잘합시다. 믿습니까? 큰 자의 약속은 확정 판결이다. 첫째, 소망의 풍성함을 주겠다. 견고한 믿음들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풍성함으로 확정 판결을 받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복을 주겠다. 조건은 오래 참는 기도, 인내의 기도라는 사람들에게 기업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니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업의 복으로 확정 판결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도 여러분들이 좀 큰 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종하고 여러분하고 상담하고 대화할 때 약속했던 거 꼭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자신과 생각에 확신을 좀 가지시고, 최종 확정 판결은 하늘의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이 재판을 내리겠지만 그 재판을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해 주시니, 대언해 줄 때 이종이 말하는 것들은 경고요, 비전이며 최종 확정 판결의 축복과 은사 능력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꼭 순종들 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복에 복을 더하고 번성에 번성을 더하는 사방팔방의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